하나님은 꿈을 통해 새 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꾸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태초라는 문을 여셨습니다. 또 구속의 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상,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꿈꾸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꿈을 꾸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꾸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꿈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지만 큰 꿈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죠. 또 어떤 꿈은 세대를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가는 것처럼 하루아침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꿈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꿈을 꾸면 과거를 초월하게 되고 꿈을 꾸면 실패나 실수나 또는 연약함이나 질병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생명력입니다. 꿈을 꾸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죠.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 그리고 100세, 갈렙은 85세,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꿈을 꾸죠.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나이도 환경도 백그라운드도 과거의 실수와 실패도 다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꿈을 꾸시고 시작하시는지. 첫째로 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시작됩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은 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라운 메시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 때는 배가 따뜻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꿈을 꾸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 편하면 안주하기만 하죠. 그러나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꿈을 꾸죠. 대부분의 꿈은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인물들은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 출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은 고통 중에 잉태되고 탄생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슬픔 중에 또는 상실 중에 탄생합니다. 정말 꿈꾸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꿈은 그렇게 대단한 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꿈을 보면 대단한 꿈이죠. 이런 꿈들은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큰 꿈을 꾸려면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만이 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큰 꿈을 꿀 때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간극, 갭이 크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죠.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이 간극이 크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게 어떤 때는 몇백 년에 걸쳐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지죠. 큰 꿈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작은 꿈은 뭐 하루아침 이루어질 수 있지만 큰 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꿀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꿈을 꿀 때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 악령이 역사하는가? 악령은 불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순종할 때, 그리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여기 수면 위에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꿈을 꾸신 꿈을 지금 품고 있는 건데요. 그 꿈을 품고 계신 거죠. 이게 수면에 운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닭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암탉이 계란을 품고 21일 동안 품는데요. 21일 동안 그냥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을 돌려가면서 품는데 20일이 되면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 품게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돼요. 비전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꿈을 꾸지 못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꿈, 생명을 살리는 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꿈들은 성령님의 도우시 없으면 안 되죠. 사도행전 17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꿈을 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꾸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꿈이 탄생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그의 몸이 이제 쇠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죠. 그때 성경은 그가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요셉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꿈을 꿨고요. 다니엘도 보면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기적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그리고 고난이 간증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간증은 고난이 없으면 간증이 태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간증들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는 법칙을 배우십시오. 이 법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법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순리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깨트리면 법칙이 우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법칙은 일정한 선이고 경계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칙부터 알고 원리부터 알고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칙의 가장 기본은 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되게 상식적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상식이 지혜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몰상식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상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면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기대해야만 되는데 요즘 보면 몰상식해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첫 번째 법칙이 생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의미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이 있죠. 제가 설교문을 쓰기 전에 내가 생각하죠. 그리고 그냥 쓰지 않아요. 설교문을 쓸 때마다 일정한 구조를 만들어요. 격자를 만들죠. 그 틀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고요. 생각이 씨앗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생각은 마치 아이를 잉태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나 생각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아이가 10개월 만에 태어난 것처럼 생각이 잉태되고 또 어떨 때는 발효돼서 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레미 6장 19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 4장 8절을 보게 되면 정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은 얼마나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 어려워요. 우리가 작정만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고 유튜브 채널을 바꾼다면 생각의 채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큼은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신 거죠. 제임스 알렌은 말하기를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이것은 처음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알게 됩니다. 역사는 다 증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생각과 접촉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은 어떻게 접촉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읽으시면서 좋은 생각과 접촉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근데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러워져요. 성경은 귀신을 더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과 접촉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지죠. 그래서 좋은 책, 좋은 문장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만큼 좋은 생각을 반복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중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이 10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이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2명밖에 되잖아요. 이 2명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자다라고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긍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2명의 정탐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상상의 법칙이죠. 하나님 상상을 통해 꿈을 꾸게 됩니다.
생각은 소원 같은 거고요. 소원은 바람이죠. 또 상상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상상은 성령의 언어예요. 근데 염려는 마귀의 언어예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염려 상상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조금만 남편이 늦게 와도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고요. 상상으로. 또 장례까지 치러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또 결혼해야 되냐? 거기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리질 않아요.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원하세요. 염려가 기도가 되면 우리 상상력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좋아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근데 마귀는 아름다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예술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이 모든 파괴시키고 죽이고 독질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살리는 일이고 치유하는 일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류의 아름다운 진보와 창조는 원래 만화가들이 한 거예요. 어릴 적에 읽었던 보았던 만화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와 예술가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만화를 그리는 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웹툰이라고 그러죠. 웹툰이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예술가들,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아이폰도 디자인하죠. 챗 GPT, 다 이게 디자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가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과학자지 않습니까?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포용한다. 월트 디즈니는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계획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통해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처음에는 틀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달과 별과 그리고 해를 넣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넣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소와 짐승을 넣으시고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계획적이었어요.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와 법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혼돈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은 절차와 질서에 있는 거예요. 가정도 화평하려면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평하려면 일정한 질서가 필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경계를 넘으면 이게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경계를 넘으면 탈선하게 되고요. 탈선하게 되면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나 경계나 절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언어의 법칙이죠. 하나님 언어를 통해 꿈을 이루시는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가라사대, 이게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입으로 나와야 돼요. 언어로 표현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기 전까지는 아직 몰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감사를 표현했더니 또 더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더 좋은 축복들을 증폭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표현의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편 33편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언어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건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고 심지어 여러분의 몸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냥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짜장면에다가 노란 단무지에다가 그러면 그냥 침이 돌지 않으세요? 별로 안 돈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짜장면 생각해도 그 짜장면의 유혹 앞에 이길 자가 누굽니까? 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 혀에 침이 도는데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과 우리 감정과 우리 신체적인 변화가 똑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히브리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언어가 중요한데요. 언어도 그냥 언어면 안 되고요.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거기에 믿음이 결합되고 감정이 결합돼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고 그런데 하는 말에 감정이 들어가면 거기에 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3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협력의 법칙입니다. 협력의 법칙. 하나님은 협력을 통해 꿈을 이루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세요. 화평하세요. 그러나 일정한 질서가 있으세요. 그리고 협업하세요. 협력하세요. 콜라보레이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고 말씀하면 복수의 복수 엘로힘. 이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갖고 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하나님이 복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요 서로 협력해요. 근데 서로를 높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리고 신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굉장히 존귀 여겨요.
예수님께서 인자를 부인해도 용서받으실지 모르지만 성령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또 성령을 높여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예수님 증거하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 가운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먼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만 창조되었죠. 골로새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욥기 3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운행하신 거죠. 시편 104편 3절 3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우리가 선교하고 제자를 키울 때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축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같이 협력하는 거죠. 아름다운 가족들은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거예요. 보니까 가정도 행복하려면요. 삼위일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고르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 제가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합니다. 받은 축복을 유지하고 키우고 나누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받은 복을 유지하고 누리고 키우고 나누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까먹어요. 필립 얀시는 말하기를 은혜는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지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 교만하면 다 까먹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숙해야 돼요. maturity. 미숙하면 반드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데 싸워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정말 형편없이 됩니다. 교회도 싸워보세요.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이민교회 보시잖아요. 싸우기 시작하고 소송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이제 완전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성숙하면 자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미숙하면 싸워요. 성숙해 보세요. 가정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니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받은 복을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정도 보면요,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 뭐 해줄 때도 좋은 가정은 그렇죠. 엄마가 자녀들에게 뭘 해주면서, 야, 아빠가 돈 벌어 와서 해주는 거다. 아빠 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아빠는 이렇게 해줘. 야, 그거 아니다. 엄마가 집안 살림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리 와, 너 아빠를 좋아해, 엄마를 좋아해?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결혼했습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때 며느리 보고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드리는 거죠. 예,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갈 때는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님, 내 남편이 보낸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 공을 돌리는 거죠. 저는 결혼한 다음에 제 어머님 용돈을 제가 직접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요. 그래도 제가 직접 드려보세요. 며느리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며느리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좋아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전 상담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서로를 좀 잘해드려라. 네. 그래서 아내는,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고, 남편은 친정식구를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용돈을 줄 때는 꼭 직접 드리지 말고, 어머니한테 드릴 때도 아내 통해서 드리라. 어떤 커플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인생은 선택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손주들이 와도 용돈을 줄 때도 할머니가 용돈 주더라,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집이 있고요. 또 할머니가 주는 걸 보면서도 아니야, 할머니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집은요, 싹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분들은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왜 잘 되죠? 교회 잘 되는 건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훌륭하시고 잘 되는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이러니까 교회가 평화로운 거죠. 15년 동안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안 싸웠나? 네. 정말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공동회의 때도 한 번도 큰 소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건물과 땅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존중의 문화, 감사의 문화, 서로를 존경이고 하나가 되는 문화, 이 문화가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새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 문. 첫째 문은 창조의 문이죠. 천창. 두 번째는 인류 구원의 문이신 거죠. 이게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문이 시작되고, 저는 새로운 주제만 생각해도 새로운 것이 막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21주간 동안 인생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학교에 초청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 수업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뭔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한번 제 아내랑 사러 갔는데 토로스라고 아세요? 요즘 안 나와요. 가보니까 것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속은 썩었더라고요. 근데 토로스를 그 전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 부부가. 근데 토로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토로스가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차를 사서 타는 순간 똑같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생활이. 여러분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이다 생각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헨리 나온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몸이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나사로가 바로 부패하잖아요. 인간의 몸은 그냥 가만두면 바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더운 곳에서는요, 하루 만에 장례를 치러요. 대부분이. 썩으니까. 터키 갔더니 바로 그날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패의 과정을 거쳤어요. 분명히. 근데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거든요.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과 부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시면 어떨 때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인류의 역사인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 낳잖아요. 나중에 사라져 보니까 또 결혼을 해요. 난 좀 주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또 결혼을 해요. 구스 여자하고.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놀라운 에너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람 즐겨요. 여러분, 안 죽어요. 12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성령의 생명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새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